사람의 마음은 종종 손에 쥔 작은 돌멩이와도 같습니다. 그 돌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떨어뜨릴까 두려워 손가락에 힘을 주곤 합니다. 세상에 무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마음은 돌멩이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놓는 순간 손바닥에 남는 텅 빈 자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묻습니다. 그 돌멩이가 없어진다면 정말로 잃는 것이 있는가? 마음은 채움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사라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지 않았던 것을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집착이라 부르는 그 힘은 실체라기보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손을 펴는 순간 그림자는 허공으로 흩어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움켜쥐고 있을 때만 안전하다고 믿으며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삶의 길은 붙잡는 손이 아니라 열린 손바닥 위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착의 무게가 가볍게 흩어지면 눈앞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두렵지 않고 사라짐이 곧 빈자리가 아님을 알게 되지요. 그 자리는 이름이 아니라 새로움이 들어설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존재가 쥐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걷게 되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오래 품어온 집착이 무엇이었는지, 놓으려 할 때 왜 흔들렸는지, 그리고 결국 무엇이 비워진 채 남았는지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석가모니가 말한 고요가 있습니다. 잡으려 하지 않아도 흩어지지 않는 어떤 평온, 잃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밝은 자리, 그 길을 향해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살아왔다. 손가락은 자연스레 오므라들어 있었고 손바닥은 마치 세상의 바람을 한 점도 새지 않으려는 듯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무엇을 이토록 꼭 쥐고 있는가? 아침 햇빛은 매일같이 그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고 바람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려다 되돌아갔다. 그는 그 모든 흐름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움켜쥐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열심히 산다고 말했고 집요하다고 칭찬했으며 흔들리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손이 왜 그렇게까지 굳게 닫혀 있는지 묻지 않았다. 석가모니는 어느 날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가 쥐고 있는 것이 정말 그대의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을 하지 못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조차 해본 적 없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는 채 손에 힘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잡고 있는 것이 분명치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두렵게 느껴졌다. 혹시라도 손을 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무언가가 떨어져 버리지는 않을까? 그 마음 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그를 더욱 강하게 손을 조이게 했다. 어느 날 그는 석가모니의 권유로 조용한 숲길을 걸었다. 바람은 나무잎을 흔들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존재임을 속삭이고 있었다. 흐르는 것은 흐르게 두고 머물려는 것은 왜 붙잡으려 하는가? 그 말은 바람과 함께 그의 귓가에서 울렸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쥐고 있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은 굳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마다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 작은 동작조차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다. 혹시 이 무게가 내가 만든 것일까? 그는 조용히 반문했다. 석가모니가 다시 말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 마음이지 사물은 아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깊이 흔들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것을. 그 불안이 손을 닿게 했고 다친 손은 또다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치 한 겹의 안개가 또 다른 안개를 불러오는 것처럼 집착은 자기 자신을 확대하며 그의 삶을 감싸고 있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움직이려 했으나 손바닥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오래된 습관은 돌처럼 단단했고 무의식은 여전히 움켜쥐는 것이
안전하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느끼고 있었다. 다친 손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가만히 숲의 소리를 들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먼 곳에서 흘러오는 물소리, 풀벌레의 미묘한 진동까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다시 물었다. 하나도 머물지 않는 이 세계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 했던 것일까? 그 물음은 가벼운 깨달음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흔드는 질문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불편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친 손이 만들어낸 것은 안전이 아니라 경직이었고,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증명이었다. 그 불편함이 그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이제는 손의 힘을 조금씩 덜어내야 할 때라는 것을. 석가모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친 손으로는 새 것을 받을 수 없고 오래된 것을 떠나보낼 수도 없다. 그대가 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손을 열 준비도 함께 온다.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아주 조금이지만 손가락 하나를 느슨하게 풀어보았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면의 긴 밤을 흔들기 시작했다. 손가락 하나를 겨우 풀어낸 뒤에도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작은 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미세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약한, 그러나 분명한 기척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풀어도 바람은 들어오는구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세상과 맞닿는 방식을 붙잡는 것이라고만 여겨왔다는 것을요. 쥐고 있으면 잃지 않는다고 믿었고, 움켜쥐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손가락 하나를 느슨하게 했을 뿐인데, 그 미세한 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세상이 먼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손입니까? 마음입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손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두려움을 보고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뭘 두려워하는 걸까? 떨어지는 순간인가? 잃어버리는 순간인가? 아니면 비어있는 내 손바닥 그 자체인가? 그는 손이 아니라 손을 쥐게 만든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손처럼 굳어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느슨함은 곧 또 다른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정말 내 것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가? 석가모니는 그를 데리고 넓은 공터로 걸어갔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햇살이 떨어지는 자리,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잎새들을 흔들고 있는 한낮의 허공 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가모니는 허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허공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의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지금 마시는 이 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는 숨을 들이켜 보았습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지금 이 숨은 마시는 동안에는 제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밖으로 돌아가니 온전히 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것은 허공의 것입니까? 그대의 것입니까? 그는 대답이 막혔습니다. 허공의 것이라고 말하자니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 같고 자신의 것이라 하자니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잠시 손 안에 머무는 것들을 나는 모두 내 것이라 불러온 건 아닐까?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손에 쥐었기에, 한동안 품에 안았기에, 남들보다 오래 가지고 있었기에 내 것이라 이름 붙였던 수많은 것들. 그것들이 정말로 자신에게 속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자신이 잠시 그 곁에 머무른 것에 불과했던가? 그대가 내 것이라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허공을 지나가는 새와 같다. 석가모니가 말했습니다. 잠시 그대의 시선 안을 가로지르고 때로는 그대의 손이 다가가 잡으려 하지만 결국 머물지 못한 채 날아가 버린다. 그대는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새입니까? 아니면 그 새를 보았던 기억입니까?
그는 시선을 떨어뜨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 해왔구나. 잡을 수 있는 것은 실은 형태뿐이고 내가 집착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가 있던 감정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허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허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질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 것이란 무엇인가? 내 손에서 떠나가면 반드시 잃어버렸다고 말해야 하는가? 머물지 않는 것이 곧 사라짐이라면 이 숨도, 이 생각도, 이 감정도 모두 사라진다면 내가 지키려던 나는 어디에 남는가? 질문은 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조용히 빈자리 앞으로 데려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착이라 불렀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키려 애썼던 모습들,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 실패하지 않으려 움켜쥐었던 기준들, 누군가보다 뒤처지지 않겠다고 꽉 쥐고 있던 비교들. 그 모든 것들 위에 얹힐 수 있는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부족할 것이다. 그는 그 문장을 보며 천천히 반문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사라지는가? 단지 낯설어질 뿐이 아닌가? 그의 가슴 한가운데서 묵직한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 내려오는 듯한 감각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올라왔습니다. 만약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긴 것들이 사실은 허공을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었다면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가? 그 두려움을 읽은 듯 석가모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내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동안 정작 한 번도 잃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 머물려고 하지 않아도 늘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그대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 그 말은 이상하게도 안도의 느낌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허를 동시에 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나라고 믿어온 것들의 껍질이 조금씩 벗겨지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는 쓰라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옅지만 분명한 여백의 감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빈자리야말로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인가. 하지만 이 빈자리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무엇을 움켜쥐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까. 허공은 여전히 텅 비어 보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빔 안에 바람이 흐르고 빛이 지나가며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다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말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얻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다친 손이 아니라 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허공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여정은 답을 찾기 위한 길이 아니라 질문을 끝까지 바라보는 길이 될 것임을. 숲길을 걷던 그는 어느새 석가모니와 함께 작은 연못가에 서 있었다. 잔잔한 수면 위로 햇빛이 부서지며 물속의 돌들이 비친 모습이 마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드러나는 듯했다. 석가모니는 말없이 그에게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손가락 사이로 바람과 빛이 스며들며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빈 공간이 자연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대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지만 그는 즉시 손을 열지 못했다. 손가락을 조금 더 펴려 하자 오래된 습관이 그를 붙잡았다. 정말 열면 괜찮을까? 내가 무엇을 떨어뜨리는지도 모르는데 잃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손이 아니라 가슴 한복판에서부터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를 흔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놓는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놓을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무엇을 잃는지도 모르는 채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느꼈다. 손가락 끝의 힘이 아주 조금 약해지자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쥐느라 잊고 있었던 촉감들, 바람, 온기, 떨림, 그 모든 것이 다시 스며들고 있었다. 석가모니가 조용히 말했다. 쥐고 있는 동안에는 느낄 수 없던 것들이 있습니다. 놓으려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머금었다. 흔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리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펼쳤다. 손바닥이 열리자마자 그동안 쥐고 있다고 믿던 무언가가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실체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손이 빈 순간, 심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뛰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떨어뜨린 것만 같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다시 오므리려 했지만 포기하듯 다시 펼쳐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가 쥐고 있던 것은 있어야 한다는 믿음, 잃으면 안 된다는 불안,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상상뿐이었다. 손바닥이 완전히 열리자 갑자기 시야가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람은 전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졌고 햇빛은 더 넓은 면적으로 손을 비추었다. 손을 열기 전에는 차갑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바람이 이 순간에는 부드러운 결을 가진 듯했다. 그는 속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놓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자 석가모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놓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보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깊게 스며들었다. 손을 열기 전에는 눈앞의 세계가 어딘가 흐릿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마음 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밝음 속에서도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바로 불안 이후 따라오는 낯설미였다. 붙잡지 않으면 나는 무엇으로 나를 버티게 하지? 내가 의지하던 감정도 기준도 사라진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 그 낯설미 그를 다시 흔들었다. 놓는 순간이 해방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혼란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그는 연못가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바람이 풀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고 연못 위로 작은 파문이 일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이 어딘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석가모니가 곁에 앉으며 말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 공허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텅 빈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그에게 하나의 길을 비추는 등불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해방의 가벼움과 공허의 낯설미 한순간에 교차하며 마음이 얇은 종이장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떨림은 무엇일까? 자유의 떨림인가? 아니면 이름의 떨림인가? 그러나 곧 그는 깨달았다. 그 떨림이 무엇이든 그것은 집착이 만들어낸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는 것을. 쥐고 있을 때는 느껴질 수 없었던 미세한 진동, 닫혀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마음의 숨소리, 움켜짐이 가려버린 빛과 그림자. 그 모두가 지금의 떨림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석가모니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 길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길은 늘 흔들리는 자에게 먼저 열립니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손바닥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는 빈 손이 두렵지 않았다. 손바닥 위의 공허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생각이 들어설 여백, 새로운 바람이 머물 여유, 새로운 나가 태어날 자리처럼 보였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바람이 손바닥 위로 스쳤고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더 넓어지고 있었다. 빈 손바닥을 바라보며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어있음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낯설 속에 스며드는 묘한 평온이 있었다. 바람이 손끝을 스칠 때마다 마음의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는 듯했고
그 넓어진 자리에는 아직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빈 자리야말로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려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석가모니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비어있음입니까? 아니면 비어있음 속에서 드러날 자신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비어있는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자신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은가? 그 빈 자리에서 어떤 자기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그 질문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듯한 호흡을 이어갔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 또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남겨진 것은 단 하나하나라고 믿어온 것들의 껍질이 벗겨지고 난 뒤 드러나는 고요한 중심이었다. 그는 석가모니와 함께 연못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햇빛이 잔잔히 바닥을 비추고 바람은 나무십 사이를 흘러가며 귓가에 부드러운 울림을 남겼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비어있으니 내가 누구인지 더 모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돌 하나를 들어 연못에 떨어뜨렸다. 물결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말했다. 그대가 흔들릴 때 그대가 누구인지 드러나지요. 흔들림이 그대를 보여주고 고요함이 그대를 감싸줍니다. 그대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흔들림과 고요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는 그 말을 곱씹었다. 자아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상황마다 바뀌고 사라지고 다시 떠오르는 흐름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든 순간 또 다른 두려움이 그를 건드렸다. 형태 없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 그때 석가모니가 다시 물었다. 그대가 정말로 나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입니까? 감정입니까? 이름입니까? 그대가 그것들을 내려놓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기억은 변하고 감정은 흘러가고 이름은 다른 이들이 불러주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모두 내려놓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조용히 답했다.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남아있는 것은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만난 것이 바로 텅 비어있는 나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의 배경이 되고 그대가 보는 모든 것을 비추는 자리지요. 그 말은 그에게 새로운 감각을 안겨주었다. 자아가 채워져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기에 드러난다는 사실. 비어있기에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들으며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놓친 일들, 후회하는 순간들, 아직 버리지 못한 작은 바람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들은 마치 먼지가 흩어지듯 사라져갔다. 남은 것은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빛 같은 감각이었다. 그 빛은 강렬하지도 않았고 눈부시지도 않았다. 다만 따뜻하고 조용하게 그의 마음 한가운데 머물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이 본래의 나인가? 석가모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마음이 비워졌을 때 드러나는 본래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착이 가릴 뿐이지요. 그러니 그대는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울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한다고 믿었던 것들, 목표, 욕망, 기준, 이름,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 빛은 남아 있었다. 그 빛은 자신이 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이미 있던 것이었다. 노은이 드러나고 비운이 밝혀지는 것.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연못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전과 같았지만 그 눈빛은 사뭇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를 쥐려는 긴장도, 잃을까 두려워하는 불안도 사라지고
대신 아주 조용한 투명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비워진 자리에서 만나는 나. 그날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바람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길의 첫 흔적이 담겨 있는 듯했다. 비어있음은 결코 부족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 시작 앞에서 그는 조용히 웃었다. 연못가를 떠나 조금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가자 가는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물은 바위를 부딪히며 흘러가고 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물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바위는 흘러가는 물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물은 참 자유로워 보입니다.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네요. 석가모니가 대답했습니다. 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머물려 하지 않기에 자신의 길을 잃지 않지요.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떠올렸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변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이미 저만치 흘러간 시간을 마음속에 붙들어 두려 했던 날들. 나는 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바위처럼만 있으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은 바위처럼 단단하지도 못했습니다. 흐르지 못하면서도 단단하지 못한 어중간한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쉽게 상처받고 가장 자주 흔들렸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머물게 하려 했습니까?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면 정말로 안심이 되었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계곡물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붙잡는 동안에는 잠시 안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때마다 더 두려워졌습니다. 언제 손에서 빠져나갈지, 언제 사라질지 두려웠으니까요. 머물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곡 옆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물은 앞만 향해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는 어느 하나도 어제와 같은 모양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계곡은 마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갖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감정, 영원히 식지 않는 열정,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석가모니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던 것들이 조금씩 변해갈 때 그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틀린 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붙잡으려 했고 그러다 보니 더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고백이었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던 마음이 가장 먼저 변해버린 것은 자신이었다는 사실. 제일 먼저 흔들리고, 제일 먼저 지치고, 제일 먼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뭇가지는 잠시 떠 있다가 이내 물살에 밀려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저 나뭇가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랄 때 마음은 가장 먼저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흐르지 않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흘러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에게는 오랜 시간 막혀있던 무언가를 풀어내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사실은 변해야만 하는 것들을 끌어안고 있진 않았을까. 계곡 옆에서 한참을 앉아있던 그는 어느 순간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았다가 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려놓고 물가에 서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그 돌을 물속에 떨어뜨렸습니다. 돌은 곧바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크게 보자면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묵직한 무언가가 함께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래, 흘러가게 두자. 머물지 않으려는 것을 붙잡지 말자. 내 곁에 있던 것들이 떠나가도 그것이 완전한 상실은 아니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억지로 애써 만든 위로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나오는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옆에서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흘러가게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으려는 것은 흘러가게 하고 머물러야 하는 것은 자연스레 머물게 두는 것. 그것이 머물지 않는 법입니다. 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삶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다 상처난 기억들, 떠나가는 것을 탓하며 붙들어 매던 마음들, 이미 떠난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떨고 있던 자신. 그 모든 장면들이 계곡물처럼 하나둘 떠내려가는 모습을 그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흘러갈 것은 흘러가도 된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자 가슴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이 한 겹 벗겨지는 듯했습니다. 잃을까 두려웠던 것들은 여전히 흘러갈 것이고 붙잡고 싶었던 순간들은 여전히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을 지켜보는 알아차림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흘러가도 괜찮다.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보는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흘러가는 것들을 막지 않고 마음이 그 흐름 위에 가볍게 떠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머물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떠나감을 허락하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숲은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 계곡물의 흐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끝에 닿는 땅의 감촉이 이전과는 달랐다. 단단했지만 무겁지 않았고 가볍지만 허공에 떠 있는 듯하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이 땅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자신을 부드럽게 받쳐주고 있는 느낌이었다. 석가모니는 조용히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다. 이제 그대는 길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에게 조금 난해하게 들렸다. 스스로 드러나는 길이라니.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손바닥이 가벼워지고 흐름을 막지 않을 때 마음이 넓어지는 것처럼 길 또한 억지로 정하려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 길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는 이제서야 그 길을 보았다. 집착에 가려져 있던 시야가 열리자 풀잎의 흔들림도 바람의 이동도 빛이 들이우는 방향도 모두 길처럼 보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지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자신을 데려가는 흐름 속에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자 마음속에서 답이 흘러나왔다.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그들은 숲의 가장 고요한 곳에 도착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는, 숨을 들이기만 해도 마음의 잔잔함이 깊어지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석가모니는 걸음을 멈추고 앉았다. 그도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온 세상에 아무 소리도 없는 듯했지만 그는 그 빈 공간 속에서 수많은 미세한 기척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람이 나무집 끝에서 살짝 미끄러지는 소리, 자신의 심장 박동, 피부 위로 스치는 온도. 그 모든 것이 고요의 일부였다. 석가모니가 물었다. 그대는 지금 고요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멈춘 듯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요한데 생생합니다. 석가모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요는 멈춤이 아닙니다. 고요는 그대가 세상의 흐름과 싸우지 않을 때 드러나는 깨어있음입니다. 움직임을 멈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게 되지요.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는 지금까지 고요를 잡아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했었다. 잡고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마음의 형태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고요를 다시 하나의 집착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음을 그는 이제 이해했다. 고요는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았을 때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단순한 과정 속에도 고요가 있었다. 아무것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잠시 후 석가모니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이제 묻지 않아도 됩니다. 길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질지. 그대는 이미 배웠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법을. 그의 눈가가 약하게 흔들렸다. 이 흔들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앞에 서는 사람이 느끼는 조용한 설렘이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러나 손바닥은 비어 있었고 마음에도 붙잡으려는 힘이 없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 빈자리에서 일렁이는 작은 빛, 그것이 지금의 자신이었다. 석가모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집착이 흩어지면 길은 열린 자리에 나타나고, 길이 열리면 마음은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비춥니다. 그대는 이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워진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 흘러갈 것은 흘러가도 괜찮았고, 머물지 않을 것에도 억지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었다. 빈손은 가난함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손이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숲길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곧바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았다. 길은 어둠 속에서도 생겨나고, 걸음은 고요 속에서도 이어질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나는 붙잡지 않는 길을 걷겠다. 집착이 흩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이 길을. 고요히, 그러나 선명하게. 그리고 그는 숲을 빠져나가며 밝은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빛은 이전보다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따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더 자유로웠다. 길을 따라 걸어 나오는 동안 그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다. 숲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계곡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으며, 햇빛은 하루의 끝을 향해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결심이나 극적인 장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조금 풀어내는 데조차 오랜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작은 움직임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림을 불러냈다. 그러나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자신을 알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집착은 그를 지켜주는 갑옷이 아니라 마음을 조이던 굳은 껍질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서서히 이해했다. 허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던겼던 질문들은 어느 하나 선명한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질문들은 그가 붙잡고 있던 나라는 이름의 구조물을 조금씩 해체했고, 그 빈자리에서 그는 점차 가벼워졌다. 그 가벼움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생하게 깨어있는 상태였다. 손바닥이 비워진 후에야 보였던 길은 사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쥐고 있는 손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기로 한 순간부터 그의 삶 속 여러 장면들 역시 흐름을 되찾았다. 붙잡으려 할 때는 무겁고 아팠던 것들이
막상 흐르게 두니 자연스러운 변화를 품고 있었다. 무상함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닌 자비의 형태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고요를 만났다. 그 고요는 한 점의 움직임조차 없는 정적이 아니라 흐름과 순간의 변화들을 막지 않고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투명한 의식이었다. 그 속에서 그는 사라지지 않는 자신, 소유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신,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하는 나를 만나게 되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빈손은 부족함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잡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잡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웠다. 내 것이어야 한다는 긴장도, 잃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켰다. 숨은 스스로 들어오고 스스로 나갔다.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알 수 있었다. 집착이 흩어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길이 열리고 그 열린 길 위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걸음을 내디뎠다. 비워진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길은 이미 충분히 고요했고 충분히 따뜻했으며 충분히 나다운 길이었다.